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12, 13, 14절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었었어요. 의의 무기가 되라. 그렇죠? 근데 그 의의 무기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처럼, 그렇죠? 그 예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는 것. 그렇죠? 이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시면서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또 이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뭐냐면 지난주 이야기에서도 의의 무기가 되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의의 무기가 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었는데, 그러면 의의 무기가 뭐냐라는 거죠. 왜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끝이 없어요. 사실 의의 무기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의의 도구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거든요. 그럼 의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돼요? 옛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사실 우리에게 이게 추상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 내가 가진 기준이 죽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 교리를 적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갈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현실로 끌고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두 그룹이 지금 교회 내에서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라. 그렇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 싸우고 있는 곳에 가서 말해봐. 다 듣고 나서 이건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쟤네들은 지금 틀렸어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그 기준을 포기하라고요. 옛사람의 죽으라고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도구가 된다고요. 로마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것을 구원의 도구,
의의 무기 막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뭐 추상적이고 어떤 대단한 어떤 개념으로 자꾸 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싸우는데 내 기준 버리고 화합하라, 이 이야기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 또 나오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됐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에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욕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피드미아라는 유명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욕, 사욕, 갈망, 욕망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따라와요? 정욕? 사욕, 욕망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지. 내가 정욕에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냥 가버린다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우리 안에 있는 사욕을, 욕망을 우리에게서 걷어내겠다는 것은 불교나 도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건 애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도 마찬가지죠.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에피드미아가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정욕이에요. 그럼 정욕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정욕하면은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적인 욕망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확대한다면은 뭐 물질에 대한 욕망, 그렇죠? 뭐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중에 바로 위에 보면은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바로 앞에 보았던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12절엔 뭐라고 했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몸의 사욕, 정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6장 7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적인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없애버리면 의롭다함이 뭐예요? 구원받는, 맞아요? 그건 해탈이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피드미아,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그냥 떠올리는 어떤 성적이고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을 뜻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없어진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에피드미아를 그냥 성적이거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그걸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죄에서 벗어나면 의롭다함을 입는다. 내가 마음에 간음하지 않고 물건 도둑질 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이러면은 의롭다함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 죄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계속 이야기해왔던 거죠. 하마르티아. 이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관역.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산타모니카 가야 되는데 산타모니카 갈 생각이 아니라 롱비치 가려고 하는 거, 팜스프링 가려고 하는 거, 방향 자체가 다른 거, 이게 죄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기준들이에요. 왜 그것,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막 자기 마음대로 힘센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으로 가는 것에서 관역이 벗어난 게 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요? 예, 맞지만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구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루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게 뭐라고요? 예수 공동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선교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럴 목적으로 세워진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불교에서는 극락 간다고 하죠. 극락. 그죠? 어디선 천당 간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라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별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예요.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해석하는데 그 내용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사실 거의 같다. 나중에 여기 와서 열심히 절하시고 여기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봉사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당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가 달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땅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시면은 성경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가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나오는 모습이 뭐라고요? 가진 것을 서로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집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하고 교회 와서 주일날 같이 밥 먹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귀족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굶으면서 살았어요. 하루 세 끼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시대라고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부잣집, 귀족,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집에 노예와 종과 거지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다. 그 이야기가 왜 사도행전에 2번씩이나 나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봐라,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잖아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을 쓸 때에는 정말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로마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해결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에피드미아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일반적으로 정욕이라고 나오는 성적이거나 물질적인 이런 욕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에피드미아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욕망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서 긍정적인 걸로 사용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에피드미아를 쓰고 있는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뭐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케이스를 통계를 낸다면 그 싸움의 이유가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싸울 일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욕망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뭐 성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사실 크게 벌어지지 않고 대부분 금방 없어집니다. 왜?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이 뚜렷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누가 봐도 한쪽이 잘못했고 한쪽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뚜렷해지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더 쉽게 보죠.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은 이슬람 쪽의 이야기 맨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이슬람 쪽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가장 큰 종파가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있어요. 근데요, 이 수니파와 시아파 둘은요, 원수의 원수,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슬람 국가들의 이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이슬람이면 한 편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한 게 이슬람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예요. 왜냐하면 왜 싸우기 시작했냐면 마호멧을 이을 후계자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1500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정욕, 욕망, 성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요. 각자 나름 이유가 있는 옳은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슬람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카톨릭, 개신교 서로 100년 넘게 서로 죽여댔어요. 가장 최근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옆에 있는,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일랜드인가요?
거기서는 바로 한 20년, 30년 전까지도 계속 총 들고 싸웠습니다. 성적인 욕망 때문에 싸웠을까요?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싸울까요? 아니요. 아마 들어보면 양쪽이 다 나름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은 것, 올바른 것에 대한 욕망이 사실은 공동체를 깨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왜 그렇게 수천만 명을 죽여가면서 싸웠습니까? 서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수천만 명을 죽이고서야 끝이 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벌어진 갈등을 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안 그러면 전혀 딴 이야기가 돼버린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쪽인지 우리가 짐작하는 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쪽이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양쪽에 다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너희가 지금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그걸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에피두미아, 정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한 욕망을 정욕이라고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바로 실제로 지금 로마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이 상황은 거기서 쏙 빠져요. 아니요, 실제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끼리 부딪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에피두미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온 12절에 나왔던 것이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우리 쪽은 맞고 저쪽은 틀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쪽이 틀렸으니까 나는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게 맞다 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대부분 주석책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앞에 있는 몸의 사욕 자체를 성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욕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죄의 그런 욕망에 순종하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 죄의 지배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성적인 욕망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 성욕에 중독돼 가지고 뭐 성범죄자가 되고, 그렇죠? 물질의 욕망에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사람이고 뭐고 무조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는 돈만 모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자가 되고,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중에는 술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강아지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런 속담이 있는 거 맞죠? 좀 끄떡끄떡 해주셔야 내가 맞는가 보다 하는데 잠잠해갖고 혹시 내가 틀렸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 때는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몸의 물욕, 물질적 욕망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다 벌고 나더니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래요.
그러면 죄의 지배를 안 받는 건가요?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마시는데 의지가 하도 강해가지고 자기가 먹기 싫을 때는 그냥 딱 끊고 안 마시면 그럼 죄의 지배를 안 받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보시면 이런 해석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가 뭐예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게 관역이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관역이 벗어나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6장 12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배하다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바실류에토헤 하르마티아예요. 죄의 바실류어는요, 바실레아는 이 나라, 그래서 바실류어는 왕이에요. 왕, 나라의 왕, 국가의 왕.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라는 요 지배하지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다, 지배하다 맞아요. 왕노릇하다, 지배하다의 뜻인데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나 근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이 2000년 전부터 중세 때까지는 이게 해당이 돼요. 뭐가 해당이 되는 거냐면 옛날에는요, 귀족이 자기 영지를 다스렸잖아요. 귀족이 영지를 다스리는데 그 귀족이 어느 날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귀족이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그 귀족의 영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날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느 날 옆에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귀족을 죽이고 이슬람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러면 그 영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날부터 이슬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스위스 같은 나라를 보면은요, 공용어가 4개나 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자기네 고유 언어 하나 있어요. 이렇게 4개가 국가의 공용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나라에 프랑스 붙어 있고 독일 붙어 있고 이탈리아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탈리아가 이만큼 쳐들어와서 잠깐이라도 지배하면 거기는 이탈리아 사람이 돼요. 독일이 쳐들어와서 지배하면 거기는 독일 사람들이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똑 떨어진 곳에서 2000년을 살아온 게 아니라고요. 거기는 막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왕이 바뀌면 거기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에 왕노릇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에, 그것이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옳든 옳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왕이 되면 내 삶은 죄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냥 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거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온건한 말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자꾸 너희 기준을 세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타모니카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 로마 교회를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방식으로 하면 로마 교회가 깨져.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봤던 6장 14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개념으로 해석하시면은 아주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근데 여기 주장하다라고 번역이 된 큐리유어라는 말이 큐리오스, 주인,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니 또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통치하지 못하리니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죄의 통치, 죄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가는 게 뭐라고요? 계속 내 기준을 가지고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라고 지적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거,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지금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법이요. 그렇죠?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쟤네들 잘못됐잖아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 그 법의 기준으로 구원받았냐? 은혜로 구원받았냐? 너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너 법의 기준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네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왜 갑자기 법 기준을 가지고 와서 저 상대방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니?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로 들어갈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똑같아요. 이 구절에서도 여기서 법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어떤 교리적인 걸 설명한다 하면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가 터져 나와요. 하지만 여기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간단해요. 지금 바로 앞에 있었던 아까 14절을 추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기서 물론 율법을 뜻하는 거기는 한데 율법이 아니라 뭘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윤리, 도덕 뭘 집어넣어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갑자기 윤리를 끌고 와서 도덕을 끌고 와서 율법을 끌고 와서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6절로 들어가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 나와요. 앞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노릇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듣다라는 아쿠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래에 있는 휘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종이나 노예예요. 그렇죠? 그 종이나 노예가 왕 또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노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제대로 가는 게 되는 거고, 관역에 벗어난 죄의 종이 됐다? 그러면 이 죄의 내 주인이 죄가 되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가끔 내려와서 내가 거부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됐다 그러면 그냥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이 됐지만 나는 산타모니카를 갈 수 있다? 아니요. 이미 710번 롱비치 프리웨이에 타신 거예요. 산타모니카 못 가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주인의 종이 되었다. 삶의 방향이 거기에 결정이 되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뒷부분이 문제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원어에는 종이 안 나오지만 뭐 들어가도 큰 차이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가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계속 이쪽에 죄, 그러면 이쪽에 뭐예요? 의를 대조했어요. 죄와 의를 계속 대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뒷부분,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뭐가 나와야 맞아요?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는 없으니까 뭐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든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이른다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근데 갑자기 순종의 종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순종의 종? 이게 갑자기 나온 무슨 의미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잘못 썼다 또는 뭐 사본으로 옮겨지면서 아마 실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한 책이 있더라고요. 왜? 아니 지금 앞에도 뒤에도 죄와 의를 계속 대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죄와 순종을 대조하느냐라는 거죠. 간단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17,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이런 대목들 때문에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이런 대목들 때문에 이 로마서를 교리집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 소리가 나와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해결 방법을 보내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7, 18절 다시 화면에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여기 교훈의 본이라고 나오는 이 푸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티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어디서 왔냐면 때리다, 치다라고 하는 피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거 왜 무슨 뜻이냐면 때리고 치는 거가 있는데 뭘 놓고 치냐면 뭔가를 놓고 빵 때리면 여기 뭐가 나와요? 도장 찍는 것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이 티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때린 자국, 그래서 도장, 똑같이 나오니까 우상, 본보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도장 같은 거,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똑같은 교훈, 그게 뭐예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는 애초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 이미 교회를 만들어서 로마 교회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해진 교훈의 그 똑같은 교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 그 복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여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정확히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이 바로 앞에 있었던 16절에 뭐가 나왔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이 나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의의 종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고서 그 다음 절에 가서 그 순종이 뭐다? 너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통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막 이 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지난주에 나왔던 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의 종, 의의 도구.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난 의의 종. 그렇죠? 의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의의 종이 되는 그 방법이 뭐라고 설명한 거야? 아까 앞에서 17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전하여진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그래서 다시 설명드렸잖아요. 의의 무기, 의의 도구, 의의 종이 되는 방식이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가진 기준이 없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도구, 의의 무기, 의의 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곧 말씀에, 전하여진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번 나왔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가 나왔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렇죠?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걸 지지난주에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풀어서 몇 번씩 반복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17, 18절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18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추상적인, 철학적인, 교리적인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그 죄는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 공동체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고 있는 거, 그렇죠?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어떻게 자유로워진다고 했어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진 그 법이 지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왜 그 법을 기준으로 자꾸 상대방을 비난하느냐? 그럴 수 없다.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게 되고, 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더 이상 교회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고 키워가는 거죠.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고 키우고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산타모니카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산타모니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꾸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내가 온전히 죄를 떠나서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취소도 안 되고 두 번 받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안 남아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줄 알아요. 심심하니까 싸우죠. 힘이 남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냥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선교하고 감사해서 이웃을 돕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도요, 지금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거를 계속 이 정욕이라고 하는 에피드미아를 성적이거나 물질적인 욕망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 여기 나오는 지체는 뭐가 돼요? 나로 하여금 그 욕망을 느끼게 하는 몸의 일부분들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욕망에 던져줬기 때문에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의에게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불법에 내 몸뚱아리를 내주는 것이냐, 의에게 내줄 것이냐, 이 결정을 내가 해서 의에게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옆에서 그냥 잘하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구절은 그 방식으로 해석하면 구원의 길이 우리한테 달렸죠. 내 마음가짐에 달린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수십 번을 반복하는데 이거는 교리 설명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로마 교회에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전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멜로서 이 지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갈등이 벌어져서 싸웠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 싸움이 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미 너희 그 교회 멤버들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가지고 불법에 이르게 했잖아. 여기 불법이라고 번역되니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러지 말고 그만 싸우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제는 너희 그 교회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대들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모든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부정과 불법, 여기 부정으로 나오는 아카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던 단어냐면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하다 기억하시죠? 레위기 11장 7절하고 45절 보시면 돼지고기 부정하고, 이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11장 45절에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온다고요. 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왜 레위기 11장에 같이 나온다고요? 왜? 애초부터 레위기가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5가지 모세의 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레위기가 왜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도 말아야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하고도 가나안하고도 구별되라고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대부분 다 부정해 버리셨죠. 예수님이 가장 큰 안식일을 부정해 버리셨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통해서 음식이 부정한 것들도 다 부정해 버리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애굽이나 또는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요. 그럼 없어졌으면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없고 음식도 안 되고, 그러면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 그렇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은혜. 은혜로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19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9절 보시면은 그렇게, 지금요, 현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두 그룹으로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전에 이미 저쪽 사람들을 부정과 불법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몰아넣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들을 의에게 구원의 도구로 내주어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그런 말 전혀 안 해요. 왜? 그거 말해봐야,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잖아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몰라요. 전문가들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맞는 것 같아, 팔레스타인이 맞는 것 같아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 세계가 거기 동의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전 세계가 거기 동의하면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을 다 죽여버리는 걸로 끝나겠죠. 왜? 둘 다 서로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을 편을 들면 한쪽은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선과 악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경험자잖아요. 스데반 죽인 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의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따져봤더니 얘는 그름이고 악이었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근데 그 모습으로 공동체가 유지가 되나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데요? 공산주의가 함께 일하고 함께 걷어서 함께 먹고 살자, 가난한 사람이 없이, 가장 초대교회에 가까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됐어요? 게으름 부리는 것 못 믿겠으니까 감시하는 사람 붙이고 또 감시하는 사람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고 감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돈 없어서 망했어요. 그게 그 모습이에요. 선과 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오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쪽이 옳고 그렀는지 사도 바울이 다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알겠죠. 성경 말씀을 따져보고 어느 쪽이 잘못하고 있다 찾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터무니없이 말하는 거 알지만 그냥 받아주면 안 되니? 지금 너희가 가진 기준이 은혜 받은 사람의 기준은 아니잖아. 그냥 받아주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잘못한 건 쟤네인데, 뭐 이럴 거고 싸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구별됨,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모습,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자리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밝혀져도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용서하는 게 맞습니다. 용서하는 게 맞지만 그 사람한테 그거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알려주고 회개하게는 해야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공동체를 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과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지금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지만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그들을 받아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되니? 너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저들에게 흘려내보내주면 안 되니? 그걸 흘려내보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니까 구별되는 거다, 거룩해지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결론을 거룩해져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렇죠? 성도는 다른 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나오는 게 성도예요. 그거 아니면 구별 안 돼요. 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은혜. 상대방이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뻔뻔하게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좀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하면은요, 세상에서도 참아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도리어 이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우리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게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은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은혜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는 구원의 표, 하나님의 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